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27절에요. 19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의 기대입니다. 저마다 아닌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결국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속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지기를 하는 마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따져보고 싶은 마음, 누군가 비교해 보면 내가 좀 우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온 방식이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의 핵심은 내가 뭘 얻겠습니까? 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일단 뭔가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을 거라고 합니다. 내심 만족스럽지 않았을까요? 영광의 자리에 새 나라가 오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게 된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얻게 되는 것,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유익한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겠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유의 말씀,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으려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유니까 아름답고 유익하고 좋은 것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불만이 나옵니다.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8절부터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일꾼을 데리고 왔던 거죠. 이른 아침에 데리고 왔고 나서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일꾼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이제 지불할 때가 되었는데 똑같이 지불한 거예요. 일찍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늦게 온 사람도 한 달란트.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도 봐도 이거는 수익이 경영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일꾼의 입장에서도 봐도 화나는 일 아닙니까? 급기야 일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있던 말을 내뱉습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나가 같다는 겁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억울해서 더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더 주겠지 했는데 더 안 주니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의 이 모습은요, 세상의 논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논리를 따라가면, 근데요, 그 세상이 알려주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요, 불공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끝없는 욕망이, 그 욕심이요, 마음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 뒤에는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점점점 커서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나중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과 자기와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더 대단해 보인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아, 나는 대우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온종일 뜨거운 태양과 싸우며 열심히 일했다. 저 사람은 해질녘에 와서 그리고 일도 조금 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난 저 사람보다 비교해봐서 더 좋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약속된 한 달란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많이 일하면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면 자랑이 됩니다. 비교해서 우월하면 기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욕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요, 한 달란트 받기로 약속하고 와서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내가 기준으로 돼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삶이 여러분 혼자 된 것이 있습니까? 혼자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정확한 때를 보내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 은혜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요, 이지선 씨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반가워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지선 씨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23살의 나이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런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도 쓰면서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공부를 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교통사고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고 원망을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거기에 있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있어야 될까?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났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나의 당한 고통도요, 깨달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산 이분이요. 인스타그램에 지금 그 상황을 이제 요즘에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게 되어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와서의 심정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23년 3월 1일부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면접 채용 과정을 지나며 저는 다리도 억세지 못하고 목소리도 작은 자임을 또 한 번 깨달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23세 사고를 만나고 떠났던 이화에 23년 만에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모교에서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신비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나 논리들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꾼은 포도원 집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일꾼은 아침에 일하러 나왔습니다. 보통 일당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요, 나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일과입니다. 다행히 포도원에 일이 있다고 하는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으니, 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겠지요.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새참도 주고 정심도 맛있는 거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을 따면서 포도도 먹었었겠지요. 아침부터 일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한 달란트를 주겠다는 그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나는 땡볕에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비용을 줍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명과 불만이 가득한 일꾼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포도원 주인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의 단호함은 어쩌보면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욕심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일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지켰다. 틀린 건 없다. 단순하고 단호합니다. 욕심 앞에서 욕망 앞에서 인자한 주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사람에게 인자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하고 단호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믿으면 가는 것이고요.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였던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은요, 모든 일꾼에게는요, 은혜로 답했습니다. 처음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만 인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꾼에게 은혜로 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은요, 일꾼들을 노동력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봤습니다. 존재로 봤던 것이죠. 이웃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대하는 마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갔을 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미 아침 일찍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시에 오전 9시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서는요, 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일찍부터 나와서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심정은요, 오후 5시 일꾼을 부를 때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일꾼들이 종일토록 거기 서 있는 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놀고 서 있는 게 좋아서 서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뭔가 일하러 왔는데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게 약해 보인다든지 좀 몸이 불편하든지 그 쓰임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누군가 아침 일찍 불려 나갈 때 자기도 저렇게 불려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는데 나는 뭐지? 하면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너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사람 존재 자체로 바라본 거예요. 노동력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 일만 끝나면 관계가 끝이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가졌던 그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도 들여다보내서 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까지 서 있는 일꾼을 향해 어찌하여 라고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서 있느냐? 종일 서 있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까? 종일 서 있으면서 밥을 먹었을까? 처자식 먹어 살리기 위해 안타깝게 나왔을 텐데 일 못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을 알아채고 어서 들어가 일하렴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품꾼을 줄 수 있었고 아침부터 일찍 나간 사람이나 또 늦게 나간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집 주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은혜의 손을 펼쳐서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안기렴 하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느껴지십니까?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일 잘해서, 교회 일 잘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본래의 자리입니다. 본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부조리로 가득하고 내가 여기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할 이유들만 붙들고 있느냐? 어찌하여 나약한 네 모습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의 은혜는 어디에 버렸느냐?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얻는 것에 목적을 두면 어느새 욕심이 내 마음을 빼앗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었나 따지면서 불평과 불만이 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사랑이 보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 천국의 삶, 천국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을 기억하며 내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포도원 일꾼을 기억하며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망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나약해서 넘어질 때, 혹 그럴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으며 한 주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